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환영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힘 이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런 사람 누굴까요? 천국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서 참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고 엘리트였습니다. 병행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 회당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라는 뜻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자기가 여기기에도 내가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충분히 선해지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대번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청년의 문제가 보이신 것이죠.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 맞나요? 내가 선하다라고 해서 내 자신이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선의 기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여기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청년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열심히 선을 쌓으면 이미 꽤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선을 쌓으면 나에게도 영생이 멀지 않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사람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가 생각한 대로 계명을 한번 잘 지켜봐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신 것이죠. 청년이 물어봅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그럼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십계명입니다. 청년이 십계명 말씀하시는지 알았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 알고 있었고 평생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켰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조금만 더 내가 선을 쌓으면 천국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 부족하진 않을까?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을까 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계명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왠지 불안해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남부럽지 않게 자랑할 수 있는 선함을 보였다 할지라도 왠지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뭘 빼먹지 않았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놓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면은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계명이랑 연결이 되나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죠. 1계명을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실 때 너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탐심이 떠올랐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제 1계명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청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이제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몇 가지만 더 선한 것들 시키면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 충분히 쉬운 것이니까 너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영생을 가질 수 있어. 그것만 지키면 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대답을 이 청년이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가 듣기를 원했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 예수님한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뭐 죄 있지 라고 인정은 하지만 내가 충분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괜찮은 삶을 살았고 누가 봐도 내가 남부럽지 않게 남의 피해를 주고 산 적도 없고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조금만 더 충분히 선해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데 나에게 좀 부족한 것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좀 가이드해 주시고 예수님이 좀 지도해 주시면 얼마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롭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 마음씨 좋은 분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옛다 천국 들어와라 이러실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고 조력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를 않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할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누가 보더라도 이 부자 청년이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충분히 선해 보였습니까?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있고 부패한 것이 있고 마음속에 썩어지는 것이 있어서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이 이것을 선한 행위를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나님 이게 나의 선행이니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쌓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채워주시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기보다는 그저 조력자 정도로 예수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 자신은 충분히 괜찮고 천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뭐 충분히 괜찮고 괜찮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교리 같은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은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극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영생을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21절에 보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걸 잘 못 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임을 아셨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라. 그 말은 그 우상을 이제 내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신자를 만들려고 하실 때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 소유를 팔아라. 그래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러신 적 없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였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돈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돈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천국에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이고 허황된 약속을 잘 줍니까?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돈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돈을 붙잡다 보면 돈이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돈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황된 것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제가 미국에 제 친한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그 지역은 아주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하대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족한 게 없고 넉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습득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황폐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지죠. 돈만 있으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의지하려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는 다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은 하나님보다 우상이 높아져 있다면 이 우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우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들추어내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의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의 탐욕, 권력의 탐욕, 성적인 욕심,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볼 때 성경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가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그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걸 깨닫고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친구, 나는 자네가 정말 똑똑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를 믿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으로 비추이지 못할까봐 혹시라도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자기가 끝까지 삶의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즐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이런 죄를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나서 이것저것 다 고치고 나서 이런 모든 우상들을 내가 완전히 다 끊고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이 우상들을 내가 지금 내려놓더라도 앞으로 내가 절대로 이 우상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순간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에게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너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그 회개,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 어떤 우상, 그런 것 쫓아다니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돈이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과 건강이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신 적도 없고, 깨닫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바르게 반응했어야만 한다면 이랬어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내려놓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을 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만 했었더라면,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계명들은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제 1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네요. 제 마음속에 돈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돈이 우상이라면은 이걸 내려놓고 싶은데 제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쫓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자기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싶은 소원함을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을 텐데,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실망하며 주님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슬프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우상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돈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높아져 있어서 내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속에 회개의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달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속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의로
충분히 선해져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자기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좋아하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지? 놀랬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쵸? 그 말이 맞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로 그거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힘으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자기 의, 자기 자랑 그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이 우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 우상들 내려놓으면 내가 그렇게 좋게 여기고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더 좋은 것이 정말 있을까요? 그것이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것을 내려놓을 만큼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과연 나에게 있으리이까? 궁금해할 수 있지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상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희를 가득 채울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땅에서 저희가 잠시 내려놓고 그 내려놓을 때 값지불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기쁨으로 너희를 채울 것이다. 지금 당장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치와 기쁨과 비교해 보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가장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잡고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구나. 눈이 열린 것이에요.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기를 원했어요. 놓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EM 수련회 때 한 청년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바라보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유혹하고 좋아 보였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상할 정도로 신기하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진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비춰지는 것을 형제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꼬일 텐데, 그거 포기하면 망할 텐데, 사는 게 재미없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너가 알게 되리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를 끼치려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몇 배나 더, 여러 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라서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지 못해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은 하나님의 복락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도저히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락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늘 울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평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락들을, 영광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기쁨으로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샀던 그 사람처럼, 그 농부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에 마치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처럼 속지 말고, 진짜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인인 우리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가장 유익이 되는 영광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